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치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처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서 예레미야의 제 4번째 설교가 시작된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12장은 바로 그 4번째 설교가 마치는 말씀입니다. 유다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겠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어제 그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 고향에 들어오지 마라, 예배당에서 말씀 설교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너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우리 손에 죽는다, 그런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궁금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것은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예레미야만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저들이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인간끼리 경주해서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아니 나중에 경주하는 말과 경주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람하고 겨루어서도 이길 수 없는데 말과 어떻게 겨루어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답이에요. 요단강 물이 넘치는 홍수 같은 시험이 닥치면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어찌 이기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질문과 같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닥칠 고난에 대비하여서 굳센 믿음을 미리 좀 갖추고 있으라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오늘날도 보면요, 잠깐의 시련에 넘어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시련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조금 잃었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날과 같은 이 예배 환경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교인들, 즉 넘어진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넘어진 교인들을 보면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주저앉은 자리에 그냥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환난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준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면, 즉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 하나님에게 붙어 살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극복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지도 않고 우수생이 될 수 있다? 우등상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철저히 노력하지도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간부로 승진하고 회사 임원이 되고 또는 회사의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안 되는 일이죠. 승진해서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을 쓰죠.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다 쓸 만큼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그래야 승진할 수 있고 그래야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찬송가 몇 장 알다가 교회에서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몇 가지 봉사하다가 그렇게 대충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환난을 이겨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즉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환난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에 위축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참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좋아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IMF 때 이분은요, 오히려 자기 사업에 위험을 무릅쓰고 더 투자를 했습니다. 조명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IMF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질 때 이분도 작은 회사였거든요. 작은 사업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그 필립스, 오슬람 이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IMF가 오히려 이분의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사님께 늘 감사한 것은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 저 위험하지 않나?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일어서는 계기가 됐어요.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과감하게 투자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위기를 만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아서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신앙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 선교지를 섬기는 일, 이웃을 돕는 일 등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예배가 또 선교하는 일이, 이웃을 돕는 일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 등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위축될지라도 속으로는 정말 가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때지만 오히려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곳에 찾아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특히 새벽 묵상에 동참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환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비전을 품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활동이 위축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꿈을,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포도나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축되지 말고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장악되고 있는 그 불안, 두려움, 떨림, 염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일터,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위축된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위축된 시대인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헌신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나가달라 요청해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각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취업,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의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가정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